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대진 문설주와 낙감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회피하고 그것이 교회가 해줄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했으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 가지도 않고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떼어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기도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다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66권을 안 줍니다.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 이것이 연합하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 우리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압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까지는 압니다. 사랑의 방법이 첫째가 무슨 방법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칠 줄 압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안 새겨졌으면 이제 자식에게 내 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뭘 가르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집사님의 낚싯바늘을 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쳐다보고 저렇게 간단하게 매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 혼자 낚싯대를 붙여매고 가서 낚싯바늘이 떨어져가지고 낚싯바늘의 줄을 매려 그러니까 못 매겠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봐서 이거 쉽네, 간단하네, 한 10번을 넘게 봤죠. 쉽네, 간단하네, 쉽게 낚싯바늘에 낚싯줄을 매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게 매가지고 했더니 고기가 한 마리 물고 낚시바늘까지 뚝 끊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씩 배워가 직접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 것이 됩니다. 해봐야지 내 것이 되죠. 내가 직접 이렇게 묶는 걸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 제가 실습을 해볼 테니까 맞는가 틀린가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낚시 겨우 그 묶는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해볼 때에 뭘 가르쳐야지 하나님 뜻이냐, 뭘 전해야 되지, 그리고 해보다가 나한테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안 새겨진 겁니다.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으면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지,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딱 잡힙니다. 학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도 없는 시절에, 책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부모에게 가르치라 큰 겁니다. 과거에 무슨 초등학교를 나오는 게 어디 있고 과거에 뭘 배우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선덕여왕 TV 나오고 이런 것은 이 구약시대 이 말씀이 선포될 시대에 비하면 훨씬 나중의 시대에 불과합니다. 훨씬 나중의 시대. 이것은 더 오랜 시대인, 더 오랜 시대. 지금부터 거의 3,400년 전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40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도 아니고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3,400년 전에 너희 자녀들에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야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축복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액기 도둑놈아, 액기 사기꾼아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말에 내 66권 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낮이나 오후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걸 듣기 좋아하냐 그러면 당신은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먹게 해줄 겁니다. 당신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당신의 자식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못났더라도 당신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눈물 다 닦아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죽어야지.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잘 돼가지고 죽어야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 교회 안에 나왔다 해서 언제나 축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내 뜻, 내 생각, 내 믿음대로 해달라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심령 속에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은 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인물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쳤어요. 유감스럽게도 위대한 인물은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자녀가 스스로 나중에 깨우친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스스로 자기를 우리들도 어른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기가 내가 스스로 밥을 떠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떠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하는 겁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뭡니까? 아이는 부모가 떠먹여주고 아이는 부모가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줘야 하지 크지만 어른 돼가지고는 하나님 음식도 내가 스스로 먹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고 옷도 스스로 갈아입고 목욕때가 되면 스스로 목욕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 감기에 들었으면 스스로 약을 먹거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충농증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치유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내 발로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그런데 어릴 때부터 죄가 많이 쌓이고 잘못된 것이 쌓여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쉽게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안에 원한이 많이 있고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에 있는데 쉽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상처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지 않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일수록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못 들어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축복 속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상처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것. 상처가 많은 사람 주님께서 다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상처를 안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하여 어떤 사람과 얽매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또한 그 상처가 오래 묵은 것일수록 상처를 통하여 귀신들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케 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압니다. 왜 어렵냐 하면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먹으려면 가령 수학에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은 미분, 적분이라는 수학이 있습니다. 미분, 적분, 삼각함수 이런 어려운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분수, 소수, 쭉 유리수 올라가가지고 미분, 적분 이런 어려운 수학이 있는데 덧셈, 뺄셈도 못하고 곱셈, 나눗셈도 못하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모르고 그러면서 루트도 모르면서 삼각함수로 들어가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초들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채워진 것만큼 새겨진 것만큼 나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내가 알아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10년 신앙생활 도루함을 타버립니다. 50년 신앙생활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 다 신앙생활이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20년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25년
25년 신앙생활에서 권사님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가짜다. 거짓말로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 사람은 가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그까지는 쟤는 모르겠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자기의 25년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것 같으냐? 아니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느냐? 또한 너가 새길 뿐만 아니라 너 자녀에게, 자녀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뜻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혈기를 부릴 때, 야, 네 혈기 부리면 이제 세상적인 상담과 자녀 교육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화내니까 엄마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이제. 이 나쁜 거사, 네 못돼 먹은 거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상담적으로는 아이들이 말할 때 아이가 성질 부리면 야, 너 정말 얘가 사람 내겠냐 이러는 게 아니고 너가 화를 내니 엄마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상담적으로 저도 상담을 배울 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화내고 혈기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화내는 사람을 화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를 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죄다. 그 죄다. 하나님께는 죄에 대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너가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해야지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책망하면서 자식보다 부모가 더 화를 내고 살아가면 그때에 제 얼굴에 침뱉기다 그러는 것.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먼저 자신부터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어떤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면 내가 내 삶에 실천이 안 되니까 쪽팔리니까 자식한테 말을 못하는 거지요. 말을 못하는 거. 그건 애통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에 행해지지 않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하면서 나한테 그래? 할 말이 없죠. 부모가 서로 다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엄마는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대들 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자식이 그렇게 내드는 자식을 가만 놔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부모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기고 자신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무엘 선지자로 사무엘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이 되어서야 사울이란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신 거죠. 사실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모든 노릇을 했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엄마가 양육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모세를 강물에 뛰어보냈지만 나중에 지혜를 써서 모세의 유머가 됩니다. 자기 엄마가.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자식으로 자라는데 유머가 몰래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사실 유머가 아니라 자기 엄마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함께 데리고 있고 함께 살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늦은 나이 80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라는 것.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라는 것. 이것은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내 자녀에게 그러니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하나님 준 사명입니다. 자식을 준 부모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성경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 자녀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이 있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자식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할 소리 안 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기 싫고 그냥 내 입 꼭 다물고 살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멋대로 살라고 내비두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외적이고 그렇게 드물게 그것도 천에 하나 그런 요행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느 때 부모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예외들을 누가 간증하지만 저는 부모의 기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의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 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자녀에게는 부모의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는 부모의 기도가 권능 있게 역사합니다. 근데 자녀가 악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부모의 기도는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은 기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몸을 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면 늙어서든 젊어서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험난한 것들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그 사람 자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안에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피할 감동이 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녀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 자녀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지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뭘 통해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게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실 건덕지가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고 말씀하실 건덕지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두하지도 않고 몰입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애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하게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이가 들었다 해서 연세가 많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애우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주님께서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생각나게 하지요. 없는데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외는 자다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입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다 생각나게 안 하십니다. 어릴 때 찬송가는 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 성경 내용도 아는 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요. 그러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찬송가도 많이 외워놓고 불러놓으면 어느 나이가 들어 주님을 떠나고 있다가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갑자기 찬송가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맴돌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요. 울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찬송가를 통하여 그 사람 속에 조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부부가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 간에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충돌이 일어날수록 역사가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충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강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방귀를 들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거세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닌 한은 마귀의 사람이고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대적하고 저항한. 그런데 그런 걸 몇 번 하면 제가 거의 대부분 보는 한은 반년 안에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돌하고 대적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반년 안에 1년 안에 대부분 주님께 돌아오고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싸우기 싫으니까, 본면하기 싫으니까,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거 꼭 다물고 있고, 꼭 다물고 있고, 하나님 내 주변에 내 부모 형제들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안 됩니다. 10년 해보십시오. 되면 그건 예외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의 역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예외고, 예외는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깊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너무 매여가지고 나는 말씀 이런 게 몰라 그래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 배울 생각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눈으로 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볼 수 있으면 실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 34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 안 그럴까? 말이 되는 게 아니지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책이 없는 시대여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애워놨다 가르치죠. 애워놨다 가르치죠. 무슨 책이 있습니까? 가죽, 옛날에 가죽, 그리고 진흙판에 쓰는, 아니면 나무 껍질 쓰는 파피루스, 그런 것이 겨우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종이가 나옵니까? 여기 3400년 되고 종이가 나온 것이 이제 나온 것이 1000년이 좀 넘었습니다. 1000년이 인쇄술이 만들어져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1000년이 좀 넘었어요. 종이가 나와도 한지 막 옛날에 조잘한 종이, 그런 것,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런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누구 집에 책이 있습니까? 책 한 권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소중히 하는 사람 마음에 담아놓지요. 귀에 담아놓지요. 마음에 새겨놓지요.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죠. 북한에는 그렇다고 그러죠.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싶은 것이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거라고 원하는 건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국 같은 데 한번 넘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애운대 50이 돼도 애운대 들고는 못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북한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 안에 숨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없는 거죠. 방법은 그거 들고 가다가 이 공산당에게 잡히면, 공안에 잡히고 공산당에 잡히면 바로 그냥 이 수용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 앉아서 말씀을 애우고 가겠다는 거죠. 애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그 애운 말씀들 가르쳐줘서 지금 북한에 그래도 그 30만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통계는 뭐 30만, 어떤 통계 30만이면 100명 가운데 하나를 믿는 거죠. 또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몇만 명씩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워둔 말씀, 마음에 새겨둔 말씀으로 가능한 건 다른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는 사명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가르치셔야 되고,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을 먹이셔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자식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그때야 깨달아집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경하고 쳐다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다 보면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신앙서적을 한 좋은 걸 몇 권을 보면 내가 다 안 것처럼 생각되죠. 안 것처럼. 신앙서적 몇 권을 보니 참 좋은 신앙서적인데 내가 이 정도면 다 알아먹는다. 근데 그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면 막상 가르치지 못하죠. 모른다는 이야기, 모른다. 구경만 했다는 이야기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 믿은 10년 돼서 기도를 해왔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자식한테. 기도를 어떻게 한다? 못 가르치면 기도 헛했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해서 헛했지. 헛했다는 이야기. 그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주님,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기도 생활을 성령님이 인도해 오셨으면, 주님이 인도해 오셨으면 그 인도된 걸로 간증, 경험,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해왔다는 겁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내가 예배하는 경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경험, 간증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나누면서 예배 생활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순종,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죠? 무엇을 순종할지, 어떻게 순종할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내 주님과 삶 속에 순종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그걸 나누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이름 발람이 돈의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막상 저주하려고 하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더니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실은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과 심령은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 못 만나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납니다.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몸의 신체에서부터 만나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주님을 못 만났으면 다 예배드렸다. 아니요. 그거 죄 짓고 온 겁니다. 주님 못 만난 거지. 주님 만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만난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만난 사람은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만난 사람은 찬양할 힘을 얻습니다. 만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근데 못 만난 사람, 성령의 역사가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이 나중에 죽임을 당했던 발람 선지자는 돈의 탐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축복하려고 하니 저주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느끼고 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축복을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누가 아무도 이야기 안 해도 안 가르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축복합니다. 또 축복해. 찬양을 많이 드리지만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찬양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성령님께서 10년 가운데 요동하고 역사하신 찬양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찬양 가운데 제고 마지막에 있던 사명이라고 부르긴가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헌신하는 찬양이거든요. 사명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런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런 찬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하신 걸 어떤 찬양과 더 많이 느낍니다. 단지 내 평안을 위하여 찬양하고 내 축복을 위하여 찬양하고 내 안위를 위하여 찬양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찬양이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찬양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다르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과 그 헌신과 그 결심과 그 결단과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 속에 나를 드릴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습니까? 서로 만나주려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배자들이 안 되는 예배자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제가 시편의 기도들 가운데 찾아보았어요. 시편의 기도들은 그런 기도가 많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 대하여 그런 기도가 많아요.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이 지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해요. 안 그런 사람은 안 가르치지요.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 어려움과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길은 나쁜 길이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누구에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려움일 때 택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주셔요.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시편들에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소서.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에게 우리 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86편. 시편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것이 기도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안 치요.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무엇을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셔야 되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많이 써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 많이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는 것. 끌로 대표로 파서 대표로 밀어서 끌로 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쉬운 시대입니까? 하고 기록하지 않아도 볼펜으로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됩니다. 볼펜을 써서 프린터로 떼가지고 컴퓨터로 찍어서 이를 붙이고 저를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냥 나는 마음을 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식에게 강론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또한 스스로 새기고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자식들은 새겨지죠. 공부해라 새겨져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엄마 그 소리 듣기 싫네 하지 마소. 그런 거죠. 맨날 야 일찍 일어나 밥 먹어라 귀찮네 하지 마소. 새겨졌으니까 그런 거죠. 새겨져도 그런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가 없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지만 그건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에겐 달라짐이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20년 다녔습니다. 내게 변화가 별로 없으면 내게 성령의 충만하시 역사하시 별로 없으면 하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도 생활 아니요. 그 전에 말씀 생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겨졌느냐를 봐야 합니다. 새겨진 것만큼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겨진 것만큼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자식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여기에 미간이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요. 요즘같이 볼펜이 나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 미간에 붙인다 해도 크게 붙이겠죠. 글자를 크게 막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붙이죠. 달고 다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머리에 달고 다닙니다. 말씀이. 머리에 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쬐깐한 빵모자 같은 거 유태인들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의 말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나온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만약에 말씀 열어놓고 박스 딱 이렇게 그 안에가 달려있어요. 모자를 벗겨보면 쬐깐 박스가 있고 그 안에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의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일반적으로 그걸 집어해놨어요. 집어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고 집어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가 지니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음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럴 때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려면 뭘 믿어야 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건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생각하고 네 신념대로 될지어다. 신념하고 믿음은 틀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을 믿음이라 그러면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티. 그런 건 광고에서 나오는 거고 광고에서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티. 그게 뭐 어딥니까? 그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건 말씀대로 티. 하긴 맞구나. 말씀대로 되는 건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이 권능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으로 양육하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식과 충돌하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깨지지 않고 자식이 깨지죠. 주님의 말씀이 나와 충돌시키면 내가 깨지지 말씀은 깨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자식을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할 때에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내비둬버렸습니다. 물론 엘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기도했겠지요. 자식은 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그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왜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은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자식이 못된 짓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문을 닫아버리고 엘리 제사장 자빠져서 목이 불러져서 하나님 죽여버리고 한날 한채 그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죽여버렸고 또한 자식을 낳는 며느리도 자식을 낳다 난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정하고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리 간판한 자식이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고 심어져서 언젠가는 깨집니다. 내가 말씀을 안 가르쳐나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까지 엘리제사장처럼 심판하실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먹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줄 알아야 자격증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지식과 정보와 학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물론 공부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도 되지도 않고 세상의 성공이 영원하지도 않고 세상의 성공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말씀을 새긴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영원한 성공으로 이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과 때로 남편과 아내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배우고 깨닫고 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능력을 베푸시며 말씀을 따라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